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시는 복된 예배자들, 행복한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창조주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지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흔히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 라고 하는 더 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줄일 수 있죠. 생명의 빛 되신 말씀, 생명의 빛인 말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 여러분, 빛은 본질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공간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주 컴컴한 공간이었지만, 들어오시기 전에 뭐를 켜게 되냐면 빛을, 이렇게 전구를 켜게 되죠. 그러면 빛의 속성은 본질적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추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요한이 얘기하고, 요한뿐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4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마태도 똑같은 얘기를 요한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큰 빛으로,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빛을 보고 왔다.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이 표현들이죠. 예수님 자체가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비추기 위해서, 즉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마치 창세기 1장의 태초에 여러분 흑암이 이렇게 수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그 흑암 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물리치신 것처럼,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비추고 계시다. 하지만 우리가 안타깝게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지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냐면, 깨닫지 못했다. 이게 5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실까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셔서 비추셨지만 어둠에 있는 자들이, 또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10절과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빛으로 비췄다는 것은 이제 그분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라고 이제 비추신 것인데,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 여기까지가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빛 대신 예수님, 그리고 어둠에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빛 대신 예수님과 어둠에 있는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거부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꾸 비추고 계신데 저쪽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빛을 거부하고 있다, 깨닫지 않고 있다, 영접하지 않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럼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얘기하면 이 두 진영이 대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계속 비추고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어둠이 저항하고 있는 그런 이 대치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시는가? 오늘 이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나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입니다. 즉 요거를 하나님을 주어로 문장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다. 지금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드러내고 계신데, 지금 그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저항하고 있고 대치하고 있고 영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계속 사람을 보내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은 요한의 목적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오늘 그 7절을 한번, 이어지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가, 요한이죠, 증언하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즉 증언하러 왔다. 근데 뭐에 대한 증언입니까? 빛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빛은 지금 요한이 계속 말한 대로 말씀이시고 그리고 생명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 빛을 믿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라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또는 쓰일 때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이 되겠죠. 여기도 늘 말씀드리지만 에어컨, 피아노, 또 여러 가지 의자, 이것은 다 만든 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목적이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뭐든지 존재하는 것은 그 고유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생명이 없는 이 피아노, 에어컨, 의자 이런 것들도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겠는가? 나는 어떻겠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그저 우연히 그저 태어난 존재인가? 예전에 그 의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본 적이 있는데, 보통은 아이가 생길 때 수많은 정자들이 난자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도착한 정자가 난자에 착상을 해서 그게 아이가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저도 생물 시간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의사가,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원래부터 한 정자 한 마리가 제일 먼저 달려간 게 아니라 나머지 정자들이 그 한 마리를 보호하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난자에 잘 착상이 될 때까지 나머지 정자들은 그가 어떤 공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의사가 혹시 그 창조론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우연히 엄마 아빠가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서로 만나서 그저 내가 태어난 존재인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오늘 본문의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이 여전히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사람들을 택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계속 보내신다. 그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 의해서 거부당합니다. 그 메시지가 거부당하고 그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죠. 예레미야는 너무 비참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선지자인가, 이러려고 내가 태어났나,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나 싶을 정도로 예레미야의 인생 자체가 너무 비극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중에서부터 택했다. 아까 그 의사가 말한 것처럼 그저 우연히 엄마의 뱃속에 착상된 그런 아기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태초부터 작정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성경에 보면 이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름만 나오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그들의 삶의 기록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들. 왜 그 사람들의 기록을 성경은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하나님의 역사이잖아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대문자 H, his story로 여러분 나누어서 그분의 이야기, 그게 바로 히스토리다. 그게 역사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이야기가 히스토리다. 그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 드라마, 대하 역사 드라마, 아주 장편, 아주 오랜 기간 우리 장편 대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뭐 토지나 태백산맥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야, 이런 긴 이야기들을 어떻게 썼을까 싶을 정도로 그 수많은 고증과 연구, 자료 수집,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엮어갈까, 참 이 작가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지금 얼마나 인류의 역사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인데 거기에 작가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쓰고 계시는, 총 감독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작가가 있고 그리고 그걸 감독하는 감독이 있는데 드라마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작가도 물론 중요하고 감독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중요합니다. 그 배우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오늘 요한은 그저 태어나가지고 역사의 한가운데 태어나 보니까 이스라엘이네,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 시대네가 아니라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은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각 사람 한 사람들을 그 역사 속에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이 역사의 드라마,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너 이때 올라가라, 너 이곳으로 가라,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담,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엘리야,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까지, 그 외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성경에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이분들 모두는 그저 우연히 태어나서 그저 재수 좋아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 사명 하나 하나님께서 주셔서 네 역할은 이거야. 주인공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드라마에는 여러분 수많은 단역들, 조연들, 엑스트라까지 그분들이 전부 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화면에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의 차이뿐이지 모두는 다 감독의 지시하에 올라가라 그러고 그 이야기하라 그러고 그 역할을 잘 소화해 내라고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여러분 쓸데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들이 너는 쓸데없어 라고 정죄하고 우리가 거부할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의 드라마 그 무대 위에 올라가라, 네 역할이 있다, 가서 그 역할을 하라,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만 있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인생 없습니다. 우리 갓난 아이부터 우리 요양원에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시는 그런 분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실 겁니다. 중증 이 뇌병변을 앓고 있는 그분은 이 온몸을 비틀면서 얘기하셔야 되는,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들을 온몸에 힘을 주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글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그분, 아마 우리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쓰신 시 중에 나라고 하는 시 여러분 잘 아시죠?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정말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정말 이런 인생은 정말 잉여 인생, 이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인생이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 공평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없지만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만 그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사명이 누군지를 잘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지금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 여러분 중매장이의 그 역할 아시잖아요. 소개하는, 여러분 소개하는데 여러분 나쁜 거 소개하는 사람 보셨어요? 야, 그 사람 너 이런 사람인데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만나볼래? 여러분 이게 중매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 사람 만나지 말라는 뜻입니까? 만나지 말라는 얘기죠.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나쁘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내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비판적으로 여러분 이야기하는 부모는 저를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 어떻게든지 감싸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성도라면 우리가 교회가 안 되고 있다, 교회가 다 썩었다,
성도들도 다 썩었고 뭐 목사, 장로 다 썩었다 이러면서 예수 믿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속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가머니설로 속여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 뭐 교회에서 돈을 줍니까? 뭐 수당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고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분을 증거하라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오늘 바울도 얘기했듯이 내가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로 너희들을 내가 중매하고 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소개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좀 제법 우리 교회에서 떨어진 교회의 한 장로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찾아온 줄도 몰랐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저 어디 있냐 그래서 목양실에 있대요. 그랬더니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래서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뭐 오신 손님을 뭐 물리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때 목양실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의 직업을 소개하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오셨나? 뭐 교회 문제로 오셨나? 근데 자기를 직업을 소개하는 거 보니까 다른 목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데 어떤 뭐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 근처에 뭐 좋은 매물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좀 놀랬죠. 이분이 자기가 이 위임받은 물건이잖아요. 자기가 맡은 물건 소개해달라고, 팔아달라고.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지금 이 인근에 아마 뭐 상가들이나 또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자기가 위탁받은 물건을 어떻게든지 간에 소개하려고 등기부 등본도 떼갖고 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를 준비해갖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저에게 소개하면서 자기가 뭐 이렇게 해주겠다고 뭐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딱 중매쟁이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이분은 뭘 해도 잘 하시겠다. 뭘 해도 끝내주게 하시겠다.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뭘 해도 잘 하실 것 같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 가운데 아무도 쓸데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 우리가 선교를 하든 또는 새생명 축제를 하든 오늘 우리 앉아 계신 자리에 우리 태신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작정하신 분들도 여기 적혀 있겠죠.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든 아니면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 또는 생업을 가지고 돈을 벌든 또 우리가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직업으로 어떠한 나이로 어떠한 성별로 살아가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무대 위에 역사 위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딱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사람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그리고 2024년 이곳에 나를 살게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부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우연히 실수로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상 받게 하옵소서. 이 찬송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